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남은 자 정복자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잘 안 믿어질 때는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복음 누리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않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럽니다. 너희는 남은 자예요. 다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남아있는 자, 남은 자. 남은 자는 누가 남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는 않았지만 복음 가진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 자, 그럼 복음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남은 자의 기도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을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살림한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나와 내 업과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그때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남은 자의 24요. 누림. 24 누리는 것입니다. 누릴 때에 25 응답은요. 남은 자의 25 응답은 제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붙여서 이 삼천나라 5천족을 살리는 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계획이고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너희는 그러고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온 촌에 다니며 그렇습니다. 다니며 순례자입니다. 온 촌에 다니는데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입니다. 뭐하러 다닙니까? 전도하러요.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렇다면 순례자의 기도는 어때야 돼요? 기도는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행복해져야 돼요.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24는요. 순례자의 24는 하나님이 행복한 기도를 하면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순례할 적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순례자. 계속 순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만남의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 너희는 온 촌에 다니며,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정복자다 그럽니다. 정복자. 왜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복음 전해야만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복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권세 기도를 해야 돼요. 권세 기도. 왜 권세 기도해야 됩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권세 기도. 정복자 24는요. 정복자는 생명 살리는 사람이 정복자예요.
정복자의 기도는 권세 기도를 해야 돼요. 정복자 24는요. 절대 불가능한 걸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복자 25 응답은요. 237입니다. 237 나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정복자 25 응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그래서 금년에 주제가 응답 24입니다. 응답 24. 나를 발견하고 누리는 나의 24.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 보좌의 축복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빛의 경제는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요. 흑암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빛의 경제는 꼭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정복하여 세상 살리는 현장 24. 현장 24. 요거는 우리 교회 주시는 약이요. 요거는 우리 단체 전체에 주시는 응답이에요. 전체에 주시는 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2월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요. 세계봉화를 준비요. 준비. 세계봉화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먼저 전도자의 준비입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전도자는 기본을 준비해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 복음입니다. 기본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중자에게 줄 미션을 준비해야 돼요. 미션. 전도자는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 역사를 누릴 준비해야 돼요. 말씀 역사를 누릴 준비. 이게 전도자의 준비입니다. 그럼 중직자는 뭘 준비해야 되냐? 현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현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할 현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현장. 그리고 미션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실천할 미션,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미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자는 교회 사역 준비해야 돼요. 교회 사역 준비. 이 중자의 준비입니다. 그럼 렘넌트를 위한 미션을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를 위한 미션 준비. 초대교회는요, 렘넌트를 위한 미션 준비를 철저하게 잘 했습니다. 그게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그리고 아나니아의 집이요. 아나니아의 집. 다메섹에 도망갔던 피신 같던 아나니아가 미션을 준비했어요. 미션을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집 앞에 다메섹에서 사울을 꺾어서 미션을 준비한 아나니아에게 붙여줍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바의 다비다의 집.
다비다의 집. 다비다는 단순히 구제 헌신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미션을 준비했어요.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여제자 다비다 그랬습니다. 다비다의 집을 통해서 욥바를 살려요. 다비다. 그 다음에 피장 시몬의 집. 전도자들이 다니다가 쉬기도 하고 렘넌트를 불러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피장 시몬의 집.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 로마를 살리는 고넬료의 집. 이게 다 미션업입니다. 미션업.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기념적인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5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 약속하셨어요. 그 지난주에는 기념비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서도 언약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 예배에 성공했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친구, 자녀, 부부 사이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슨 언약 잡았냐 하면 물어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언약. 그 다음에 기념적 축복을 받으려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가 모든 것 실패입니다. 예배 성공.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부정에서 떠나야 돼요. 부정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월 첫째 주는 기본 메시지 9개를 돌려가면서 합니다. 9개월 만에 한 번씩. 오늘은요. 영적 싸움. 62번째.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은 나보다 더 잘하는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대표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목사보다 더 잘한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잡을 언약을 찾으면 됩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 중에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중에 사람 만드셨어요. 사람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영혼. 어떤 동물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동물에도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왜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적에 완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셨어요. 완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를 갖다 놓은 원인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 원인자 이름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함으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형상인 영혼은 죽고 육체만 나왔다고요. 에베소 2장 1절 뭐라고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렸다 그러지 않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럽니다. 죽었던 너희.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원래 모습이 어떻습니까? 원래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과 일직선상의 교점에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 떠나서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젖먹이 아이가 엄마를 떠난 거하고 똑같아요. 젖먹이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어떡하죠? 그때부터 망합니다. 먹는 것도 지가 알아서 먹어야 되고요. 입는 것도 지가 알아서 입어야 돼요. 안 떠나면요. 엄마가 다 챙겨주는데요.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게 할 수가 없어요. 강했어요. 왜 죄를 졌습니까? 죄를 갖다 놓은 원인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산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거짓말당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망해요.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벌 받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면요.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요. 하면 망하고 안 하면 벌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길이 있는데 그 길 알려주면 돼요. 그러려면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있는 거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형상 만들어 고치라는 걸 우상 숭배다 그래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 따르는 걸 우상 숭배다 그럽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래요. 탐심, 욕심.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무조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주시면 하나님보다 조금만 덜 사랑하세요.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빼앗겨요. 싹 다 빼앗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입니다. 요건 결과요. 우상숭배하면 어떤 일이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 다른 사람이 들리는 미치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무서운 꿈을 꿔요. 악몽. 별들 자꾸 신경질이 나요. 노을대 히스테리.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밤 꼬박 새워도 잠이 안 와요. 불면증입니다. 죽고 싶은 얘기 자꾸 들어갑니다.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 또 금방 좋아져요. 조울증. 뭐 시커멓게 해서 누릅니다. 목도 누르고 가슴도 누르고요. 가위 눌림. 저녁에 자다가 오줌을 쌉니다. 야뇨증. 어린이 말고요. 어른들 말입니다. 세상에 오줌 싸는 어린이 어디 있냐 그런데요.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대만이나 일본 가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난 대만 가가지고 그 사람 실제로 간증하는 거 봤다니까요. 37년 동안 오줌 쌌대요. 요를 못 갈고도 합니다. 오줌 싸기 때문에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를 막 돌아다니며 사고 칩니다. 목류병. 뭐 이상한 게 자꾸 보여요. 환상. 귀신도 보여요. 요즘 귀신이 어딨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귀신 많이 봅니다. 몰라서 그렇지.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상한 소리 자꾸 들려요. 환청.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5층에서 소리를 내가지고 층간소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환청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싸워요. 아니 우측에 아무도 없는 하루 종일 아무도 없었는데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우측에서 뛴다는 거예요. 환청. 다른 사람 못 듣는 나만 듣는 환청 말입니다. 환각, 자꾸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내가 있으면 서러워요. 의처증. 남편이 있으면 서러워요. 의부증.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대인 공포증. 조현병. 공황증.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질병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본인도 반죽도록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 역술가와 무당들이요.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데 본인은 반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가 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끊고 도망갑니다. 통제가 안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요. 남에서 못한 분이 되는데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라고 말해요. 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언제 왔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필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안전뱅이와 충풍병자가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이게 오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복음 받고 다락방 하는데도 이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 다 받는데요.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옛날에 사단에게 시달린 게
크게 남아가지고 시달리니까 영적 싸움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 뭘로 합니까? 말씀 운동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전도를 하세요. 찬송으로 하세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가 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부자로서 위해서 부자입니다. 돈도 많아요.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때 당시 최고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날마다 호랍 주잔치예요. 건강도 있어요. 쾌락을 누려요. 그런데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 내세가 보장됐잖아. 그래요. 내세. 여러분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데 평안하시죠? 평안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세가 보장돼서 그래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어디 갈지를 알아요. 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한 사람들은 그 영이 알아요.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갈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문제가 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한 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하느니라. 3, 4대만 망하고 안 망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손들에게 멸망 유산을 물려줍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의 번에 있어서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기도하는 데를 원치 아니하노라.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심판받고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대로 망합니다. 해결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빠져나오기로 원해요. 어디로 가기로요? 하나님 쪽에 가기로요. 하나님 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돼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형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해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주님이요. 바로 여러분 누구냐?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유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나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는 말은 구원받고 그런 얘기야.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은요,
언약 잡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다 받았죠? 이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대요. 요한복음 10장 7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신분 그럽니다. 신분.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신분에 합당한 권세를 주십니다. 무슨 권세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만 이라. 너희가 강한 자를 헬박하지 않냐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새 가락을 틀할 수 없느니라. 강한 자가 누굽니까?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를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마귀 집안에 들어가 새 가락을 넉탈해서 뺏어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의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 하나가 불신자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손이지만 불신자들은 100% 마귀에 잡혀 있어요. 전도가 뭡니까? 마귀에 잡히는 사람을 빼앗오는 이 전도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권세를 꺾어야만 뺏어올 수 있어요. 제 손에 병목이 있는데요. 이거 뺏어가려면요. 나보다 힘든 사람에서 내 팔 비틀에 뺏어갈 수 있어요. 나보다 힘약한 사람은 못 뺏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권세예요. 권세. 마귀의 세관이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 것이면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지금도요, 마귀가 누는 것은 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데요? 마약, 도박, 부정부패, 밀수, 활락, 연락, 이런 데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수준이 거짓 수준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한두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도 얼마 있으면 또 망해요. 마약쟁이 부자 봤어요? 노름꾼 부자 봤습니까? 창녀 부자 봤어요? 이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으로서 원난들을 부시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시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전도도 하며 전도 드리라고요. 전도도 하는데 뭐 필요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왜요? 불신자는 다 마귀에 붙잡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꺾는 권세가 없으면 전도 못해요. 내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복음 전해서 예수 믿었다? 단순히 내 언변으로 말 잘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일단 그 불신자를 잡고 있던 마귀 세력을 꺾었다는 증거예요. 그럼 전도가 모든 축복이다. 모든 축복은 전도 속에 다 들어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불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할 권세를 주셨으니 원수가 누군데요? 마귀요.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저할 권세를 주었다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사람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누가복음 9장 1절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느니라. 여러분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어한다는 말. 꼼짝 못하게 한다. 그 제어했다 그래요. 결박한다 그런 말입니다. 권세 주셨다고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셨다고요. 사단만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린 영으로서 구원의 후세를 섬기라고 보내야 하니요 그랬습니다. 모든 천사가 부리는 종이래요. 천사가 누구 종이요? 하나님 종입니다. 여러분 종 아니요. 근데 왜 왔어요? 구원의 후사를 섬기러 왔어요. 구원의 후사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의 후사예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8장 10절 어린 소들아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느니라. 어린 소들아를 없인 여기면 그 어린 소들아를 섬기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고해 바친다고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저의 분의 기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천사가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금향로 가지고 와서 기도 받으려고요. 그래 여러분 기도할 적에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천사가 지금 금양을 가지고 와서 내 기도 받으려고 기다린다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보통 그냥 기도하는 거 틀릴 거예요. 기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어요. 금단. 하나님 거기다가 천사는 그 금단에 내 기도 제목을 다 올려놓아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적에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가 보내서 응답하세요. 여러분 천사가 보내서 응답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21일 만에 응답되는데 응답 가지고 순수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할 때 응답되었다. 어디 갔다 왔단 말이에요. 20하루 동안이나.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군이 나를 막음으로 내가 바사국들에게 잡혀있다가 하나님께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을 보내셔서 바사국을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왔노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모두게 바사국을 가장한 마귀가 막아요. 막으면 못 오니까 하나님이 미가를 보내셔서 바사국을 가장한 마귀를 물리치고 응답이 왔어요. 그게 20하루 걸렸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에.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2절 다니엘이 사자굴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주의 천사가 미리 갔어요. 사자 입을 다 막았어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를 풀뿌리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그냥 보통 풀뿌리 집어넣어도 타 죽을 텐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 3명 집어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다시 불러 올립니다. 그 뜨거운 풀물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옷도 넣지 않고 머리카락 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풀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세척인을 집어던진 군인들은 불 밖에 있었는데 타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간 세척인은 안 타 죽었어요. 목사님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내 얘기 아니라 성경 말씀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것도 믿어야죠. 그러면 빼고 믿을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홍해를 건너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 앞에 서 있던 주의 천사가 진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를 막아줬다 그랬어요. 바로의 군대가 말 타고 밤새도록 쫓아오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못 쫓아와요. 왜요? 천사가 막았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초대교회 때 얼마나 박해하시면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요. 야고보 사도는 잡혀가지고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했다고 막 박수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잘한 줄 알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죽이려고 봤더니 그날은 유대인들 절기에 못 죽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 몇 명이서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고 기도했어요. 안 믿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천사가 동원되어져 가지고 촉고를 다 풀고요. 감옥 문을 열고요. 꺼내서 저기 마가다락봉 보냅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이에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여종 하나가 뛰어나왔는데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가서 문 안 열어주고 빨리 뛰어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살아왔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헛거 들었을 거다.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았을 것이다. 근데 계속 밖에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예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으로 바꿔줍니다. 11개 하하서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은 하룻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쳤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18만 5천 명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불신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밤에 괴질이 번져가지고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괴질이 번져가지고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다는 어떤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주의 천사가 친히 다 송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천사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보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니라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권세 그럽니다. 이걸 신분, 이걸 권세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이거 회복하라고요.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 회복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정복하면 회복해요. 정복. 무력으로 정복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길은 종교를 못 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면하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출발부터가 틀립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라. 공덕을 많이 쌓아라.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이요. 믿어라. 나를 뭐 하라고 하지 않고요. 마음만 열고 영접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간다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면 천국 가서 자랑하기에 바쁠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구원받겠다 그래요. 골로새 2장 8절 철학은 세상의 추상물이고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잘못 가르치는 헛된 속임수예요. 종교, 선행, 철학 같은 것은 하나님께 나갈 준비를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길을 안 만드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실 적이에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 따른 육체의 문제, 저주와 재앙의 조건인 죄의 문제, 사주팔절망을 나온 마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없애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나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죄 문제는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으면 돼요. 법적으로요. 마귀 문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지고 물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래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 구약시대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 지내주는 사람이요. 제사장. 신과를 통틀어서 구사의 권세가 가장 많은 사람은요. 왕.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왜 요 세 이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줬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 모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소용없어요. 하고 연관시켜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어요.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 같은 것입니다. 그럼 믿으면 죄자고 영접을 하고 합니까? 믿고서도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어요.
세상에 믿고 구원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씩 믿느냐? 잘하였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요, 하나님 예수를 믿고 벌벌 떨었어요. 구원받은 귀신 보셨습니까? 왜 귀신을 믿었는데 구원 못 받을까요? 지식으로 믿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지식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뭘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목사도 지식으로 믿고 목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도 지식으로 믿고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도 예수님이 제자도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론유다예요. 지식으로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또 해도 된다 그랬어요. 도적이 있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를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생명 얻는 게요. 더 풍성하게 하라 했습니다. 영접한 사람이 또 영접하면요, 그리스도가 풍성해집니다. 오늘 처음 나와서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예수님 한번 진심으로 영접합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진심으로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237 나라 살리는 사랑하는 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